창조주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구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예배되게 하소서. 주님만 구하나이다.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주님, 오 주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주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여, 살아계신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만을 바라고 배를 나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깨우치고 일어나지게 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지금 저희가 먼저 읽은 1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나가면 아마 몇 주 안에 다 이 말을 배워서 너무 쉬워 보이죠. 구원이 너무 쉬워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100% 다 받아들이죠. 그거 누가 안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행위로는 아무리 잘해도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 받아들이겠어요? 행위로 안 된다는데.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죠.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19절에 와서는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간격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빠졌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니 거듭남이란 단어는 사라진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말은 더 부담되고 어렵고 니고데모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거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거듭남이 당연하게 그것이 붙어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갈라디아서 그 내용인데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은 세례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그 앞에는 세례에 대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6장은 세례에 대한 거예요. 세례를 말하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만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돼야지만 이 믿음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 6장 앞에 부분은 세례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죽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을 4절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남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생명의 새로움이에요. 생명의 새로움, newness of life.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은 죽은 자만이 벗어나요. 죽은 자만이 죽은 자로부터 의롭다함을, 죽은 자가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에 단어가 구별되어 있지만 이 일은 붙어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거듭남을 얻지 못할 수가 없죠. 이것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흔히 듣는 말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들의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주제가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그게 바로 율법이죠.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율법으로는 우리를 죽이는 데 이르게 해요. 율법이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되는구나. 그럴 수 없죠. 결코 우리는 한 가지라도 범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은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 피도 죽음에 이르는 피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간 제물은 뭐예요? 그것은 그냥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은 자의, 죽은 짐승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 용서함을 얻는다는 것 앞에 같은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은 짐승, 죽은 자만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얻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의 16절의 긴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잡하게 다시 반복해서, 그러니까 복잡하기보다는 반복해서 쓴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은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말을 했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누군가 고쳐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이 16절의 긴 문장 속에는 중간에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쓰여 있어요. 이걸 성경을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중간은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말의 맨 앞에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은 같아요.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거는 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앞뒤는 달라요. 앞에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도 거기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가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이제는 길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하죠. 두려워할 것도 없죠. 어차피 주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치래요.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먹어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태워서 구워 먹어요.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밤새 고기를 먹어요. 죽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그 고기는 불로 태워요. 아무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어린 양의 고기의 규례가 6월절에 그것을 불로 태워 먹고요. 그리고 그것을 남은 것은 불로 소각해버려요.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젠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다가 며칠 안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돼요. 그거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걸 믿잖아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고기를 먹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큰 곡성이 애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 믿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여호와를 믿잖아요. 그 홍해 바다가 며칠 안에 갈라진 거예요. 그 홍해 바다 애굽을 나왔을 밤에부터 숫꽃도 지나고 또 한 번을 지나고 하니까 거의 3일 정도예요.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를 먹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믿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나를 믿고 의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두려운 광경을 보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십계명을 받자마자 성막을 만든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은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 밤에 오순절에 십계명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오고 나니까 그날이 오순절 날에 다 봤어요. 십계명판을. 그리고는 성막을 하늘에서 그 위에서 시내산에서 보인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지면서 그게 뭐예요? 율법을 받은 것을 근거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첫 해가 오순절로부터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보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믿는데요. 예수 다 믿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널 믿음, 어린 양의 피를 칠할 믿음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확신은 안악자손이 있어도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너무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은 자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믿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애굽을 나올 만한 믿음이에요. 애굽을 나올 만한 믿음인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말해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내가 싫어버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이 박한 음식을 먹기를 원치 않는다.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어야 할 육신이에요. 이거는 죽기 전엔 절대 못 나와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고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장자들이 보호하심을 얻고 죽지 않아서 살았는데도 이런 체험을 해도요, 육신은요 애굽을 사랑해요. 육신은 애굽을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함께 나와서도 말하자면 광야 안에서 자기가 우리 모두가 육신을 사랑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나왔다고 말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 육신, 이것이 베드로가 3년 만에 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보인 것은 육신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마찬가지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나를 버리리라 말했어요. 근데 12제자가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전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풍랑 위에 배를 나와서 걸어갈 만큼 믿었어요. 주님만 바라볼 만큼 믿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것 외엔 길이 없어요. 육신은 주를 믿지 않아요. 육신은 주님보다 나를 더 믿어요. 이게 우리가 40년 동안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요. 불가능해요. 어떤 기적이 있어도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도 안 돼요. 단 하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해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리라. 그 이름이 이삭이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믿죠. 주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 근데 그가 말해요. 듣자마자 웃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 이제 그가 사랑하는 건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주인이지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웃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사라가 90세가 되었고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육신에는 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육신은 주님 앞에서도 주님보다 내가 더 주인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상태예요.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살 때 보면 위기가 오면 자기를 더 믿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위기는 위험하지 않아요. 욥처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과 위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드러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알게 돼요.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는구나. 여러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해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것은 반드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 내 힘으로 메꿀 수 없는 불행과 불만족, 주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처럼 우리 속에는 고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철저히 내가 주인이 인정도 주님께 하지 않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 자존심밖에 없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 때문인 거를 연합되는 자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냄을 받은 자, 이 놀라운 거듭남에 이르게 하시는 주여, 저희에게 베드로가 자기를 보게 한 것처럼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